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7장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남유다의 고독한 스토리로 열왕기서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길 간절히 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때에 소망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다윗과 견줍니다. 그가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자리가 아닌 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들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분명 그는 많은 저항과 불이익에 직면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입지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그는 아하스가 갔던 죄악의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가 집착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그는 여러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느후수단이란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놋조각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성도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고 있다면, 주중과 주말의 삶이 서로 상이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을 주목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죠. 히스기야는 이전의 다른 왕들처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런 그를 가리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러했을 때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력이 아닌,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재물이 아닌, 나의 명성이 아닌 그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망의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내 인생의 포지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내 인생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진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